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 예식 가운데에 세례와 성만찬이 있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의식이지만, 세례는 또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고 알리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이 젊은 두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었구나 라고 알리는 그런 예식이 결혼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사랑하고 또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예식과는 좀 거지만, 아무튼 그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제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이제는 백운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변치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교인이다 라고 할 때에 나는 이 교회의 이제 구성원이다, 거룩한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에 관련된 몇 가지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받을 때에 가치가 있어요. 결혼식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물론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우리가 그냥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나이가 되면 이제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쉽게 세례를 주는, 여기도 이제 참 함정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되었는데도 목회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에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결혼식을 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 결혼식 자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을 때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에도 마지막에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세례를 아주 간단하게 하죠. 교단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다 약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만은 우리도 침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이제 손에 물을 찍어서 수세자의 머리에 살짝 갖다 대는 정도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설들이 다 거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하지만, 뭐 이제 어떤 교회들은 뭐 목욕탕을 빌린다, 뭐 그것이 그런 의미가 어쨌든 뭐 침례를 하든 뭐 또는 뭐 강가로 나가서 뭐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나 뭐 물속에 푹 담그든 뭐 이렇게 약식으로 하든 의미 자체는 바로 내가 물로 씻었다, 또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가족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교단을 따라서 뭐 약간씩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캐토릭에서, 이 천주교에서는 뭐 기름이나 소금이나 양초나 심지어는 이 침까지 사용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례 권위가 더 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집례는 목사가 하죠. 목사가 이제 그 집례를 합니다. 또 목사는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것이고, 의식상으로는 목사가 세례를 주기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온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가 의식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세례를 베풀지만 온 교회적으로는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온 교회가 함께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알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뭐 내 마음 안 되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것, 이건 마치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건 우리가 참 이제 그 교회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뭐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명증서라고 하는 걸 띄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온 교회가 이제 흔히 보면은 나는 그냥 다닐 거예요, 또는 나는 뭐 이름 없이 다니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인은 어떤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누가 세례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한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으면 내 결혼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우리 가정에서 잘 정착을 하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온 교회가 그런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보살펴 주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잘 돌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나 보다 또는 나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세례 받는 순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예식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하지만 온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다, 온 교회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세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새 가족으로서 새롭게 이제는 내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한 것이 뭡니까? 48절 말씀을 보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며칠을 좀 더 계세요, 이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 더 적극적이죠. 고넬료가 더 며칠을,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며칠을 더 그렇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더 배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세례 받으신 지 여러분들이 다 각각 횟수가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세례 받을 당시의 다짐이 마음속에 아직도 있나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새롭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런 다짐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런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세례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대부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개인적인 결단이나 각오가 없이 그냥 주니까, 교회가 주니까 그냥 받는다 하는 정도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날마다 새로 세례받은 자세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참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또 새롭게, 또 공동체와 함께 새롭게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참 하나님과 그런 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구성원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위 뭐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참 백운교회 교인이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데,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래. 그 말은 뭐였냐면 최초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은 정말 이 교인들이래, 교인들. 그 안디옥 교회가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새롭게 저 사람들 백운교회 성도래, 교인들이래. 뭔가 우리가 참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을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하고, 정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넬료처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있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닮아가는 일,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받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하시고 또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과 내가 온 교회와 하나님 연합되어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의식을 잘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운교회 온 공동체 안에 성령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깊은 상호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소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장마와 더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이여 또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또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 또 하나님이여 오랜 장기 요양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치유와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공부하기 위하여 학교에 나가는 자녀들, 또 직장 출퇴근들, 하나님이여 또 사업장 모든 일들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더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건강에 늘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